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을 개척한 이후로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8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분이 은혜 받고 가셔서 또 데려오시고 또 데려오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상담은 제가 하고 안수기도는 원목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엄마는 제가 기도원 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땐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전세로 제 방을 얻었던 돈도 엄마가 숨겨놓은 돈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누워 계시고 제가 머리맡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 엄마한테 숨겨놓은 돈 내놓으라고 해라. 저는 그대로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님께서 숨겨놓은 돈 내놓으래요. 엄마가 빽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그러나 결국 그 숨겨놓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내놓으셨고 주님의 일에 썼답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을 개척할 때 빌린 돈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선교에 썼습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 1호 언니와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니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습니다. 숨겨놓은 돈은 언니가 사고로 죽었을 때 나온 보상금과 엄마가 평생 장사하시면서 모아둔 돈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빌려준 돈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것도 야단치셨고 순종하지 않자 돈을 떼이게 하셨고 대출 받아준 것이 탈이 나서 법적 소송이 걸리게 하셨고 요모조모 만지셔서 다 내려놓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어머니가 우일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신학하고 전도사가 된 후에 장사하시는 것을 그만두고 저를 위해 기도하며 사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엄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시며 절 설득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강하셔서 결국 엄마는 순종하셨답니다. 제가 원래 칼을 들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귀신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엄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돈 벌어야 제 선교비를 대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신다는 것, 당신의 생활비는 벌어서 쓰시겠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활비랑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엄마가 장사를 그만두시자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나라에서 생활비가 지원되게 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검소하게 먹고 살도록 생활비를 주셨답니다. 장사를 하던 냉장고와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것은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생 7명에서 10명 정도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외국 선교에 책값, 핸드폰값, 용돈, 기도원세, 전기세, 생활비 등을 모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보험도 해약하라고 하셔서 순종했고 엄마의 보험도 해약하라고 하셔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신학생들의 학비로 드렸습니다. 제가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셨고 엄마와 다소의 마찰이 있었지만 제가 금식을 시작하면 3일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으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에 걸고 다니시던 금 목걸이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터셨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려고 우체국에 갔을 때 그 직원이 다른 보험을 들게 하려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한 후 새 상품이 나왔다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엄마가 그러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고 보험은 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직원이 의아해하며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나와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평생 벌어놓으시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 섭섭하고 억울하죠? 아니, 차라리 시원하다. 그날 원목 목사님이 제가 받은 은사를 자기에게 기도로 밀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사용하려면 자기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순진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전 부족한 사람이니 능력 있는 목사님께 은사를 주시고 전 그냥 조용히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하겠습니다. 제 은사를 목사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사님 은사까지 걷어서 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왜 자기 은사를 가져갔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성이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니 목사님의 영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원목 목사님은 기도원을 떠나셨고 저 혼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마. 신학을 해서 직접 강단에 서거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목사님을 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가는 길은 달라도 한때는 절 도와주신 분이시기에 죄송한 마음에 제 전세방이 나가 돈이 생겨서 50만 원을 옷에 입으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 같은 바보에게 무슨 신학을 하라고 하세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신학교는 거룩하고 착한 분만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보석들이 내려와서 제 온몸을 감싸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홍보석, 녹보석, 홍만호, 백만호.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제사장 옷에 다는 보석 이름이었습니다. 부족한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찾아와서 앉아있으니 강대상은 올라가야 하겠고 창피하기는 하고 두렵고 떨려서 울며 불며 때를 쓰다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도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총회 신학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답이 오락가락 헷갈리면 그냥 잠을 푹 잡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런 새벽이나 눈을 뜬 아침에 주님께서 새로운 음성으로 답을 주십니다. 혼자서 총회 신학이 어딜까? 궁리하다 우연히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확 펼치니 광주 총회 신학이라는 곳에서 신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보이는 겁니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총회 신학가라고 그러시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다 이곳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전 자격 미달이라서 어떻게 하죠? 학교 학장님께서 일단 와보라고 하십니다. 학교를 찾아갔는데 목회과로 입학을 시켜주시고 학비도 얼마가 내야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으시고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열심히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첫인상을 보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지만 그때는 광주광역시 도암동에 있는 광주총회신학연구원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분교입니다. 본 학교는 서울 사당동 총회신학원입니다. 광주분교는 지금은 학생들도 많고 여러모로 발전해서 큰 건물을 사서 이전하였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때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앉으나 서나 화장실에서나 샤워실이나 걸을 때에도 성경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머리 뚜껑을 여시더니 성경책을 넣어주셨고 그 후로는 성경이 열려 설교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모함도 크지만 도전도 잘 받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은사라면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도전받은 그날부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목사님처럼 성경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왜 입에다만 넣어주셔서 대화식으로는 상담이 되지만 설교는 안 됩니까?
저도 성경을 열어주세요. 네? 날마다 때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머릿속에 성경을 넣어두었으니 필요할 때 꺼내어 쓰거라. 아멘 할렐루야. 그 후로 설교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설교 준비할 때나 상담 중에 말씀이 잘 떠오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순종입니다. 처음엔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흉내내고 베껴 쓰고 했었답니다. 실수해서 창피도 당하고 그러면서 성장했고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은 나만의 은혜가 정립되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전하고 있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